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시고 복된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미리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요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잡히는 거 무리한 요구죠. 제가 그냥 한 번 읽고선 그걸 본다는 게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이제 소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그래가지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 1절 2절은 편지를 쓰기 전에 서론이죠.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다음에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찬미. 그 다음에 12절에 여기서 딸을 하나 더 나오면 찬미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드는데 이미 그른 것 같고요.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은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기가 어려운데 신약을 보실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저는 바울 사도도 문과보다는 이과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문과 이과가 또 뭐 특별한 정언은 없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골격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살을 붙이시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일단 골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진흙 가지고 뭐 만들 때 보면 이렇게 그 철사 같은 거 가지고 뼈대를 대강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이시는 게 쉽잖아요. 살 먼저 붙여 놓고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보시면 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물론 이제 2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지만 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그거 참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아무튼 눈을 두시고요. 아니면 밑줄을 그시고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우리는 이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약속하신 성령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몽땅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협동작전을 벌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 윤곽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을 때 대개 어디에다가 요점을 두나요? 나한테 온 편지는 괜찮은데 어떤 편지를 볼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설교할 때 늘 당연한 얘기만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뭘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건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인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의 항구 도시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즈미르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천혜의 항구 도시래요. 천혜의 항구 도시. 그래서 상업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인데, 그때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성경을 읽는 요령을 조금 자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지,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그냥 세 부분이에요. 앞에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부 편지인데, 그 내용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사도행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편지, 계시록 세 개인데, 그 중에 복음서하고 계시록은 괜찮은데, 편지는 금방 얘기한 대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운교회 명예를 걸고 질문해야지. 오늘 찬양하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할게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 역시 찬양하시는 분이 다르네. 28장까지. 28장까지. 지금 대답한 분의 아내는 되게 흐뭇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걸 맞추다니.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에는 뭐냐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2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퍼지는 얘기가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제 됐죠? 근데 오늘은 에베소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어디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갈 때 박수를 쳐준다면 그냥 세상에서 우리 하던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박수를 친다면, 격려의 박수를 친다면 어떤 박수 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응원할 때 337 박수, 기차 박수 뭐 이런 거 있죠. 337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더구나 뜻깊은 일이니까 우리는 337이 아니라 3337 박수를 치자고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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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337이에요.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1차 투옥, 2차 투옥, 그 다음에 이제 3차 투옥 됐다 이제 순교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차, 2차, 3차 여행이 사도행전에 석 장씩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13, 14, 15장 됐죠. 2차 여행은 16, 17, 18장. 3차 여행은 19, 20, 21장. 그 다음에 22장부터 28장까지 7장은 1차 로마 투옥 됐을 때 쓴 편지, 그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아, 요게 1차 선교 여행이구나. 그래갖고 1차 선교 여행 때 무슨 사건이 있나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이 막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율법 지켜야 돼. 그랬더니 당신들도 잘 못 지키는 이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냐? 그들의 아주 그 악한 습성이나 좀 이렇게 잘못된 윤리는 고치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13, 14, 15. 그 다음에 16, 17, 18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19, 20, 21. 그래서 22부터 28장까지가 1차 로마 투옥입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하나만. 오늘 에베소서니까. 그럼 에베소서는 언제 쓴 거냐? 3차 선교여행 때 가서 2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핍박을 받았어도 애증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에베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는 언제 보냈냐? 1차 로마 투옥됐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 갇혔다 이 얘기는 그냥 복음에 갇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차 로마 투옥됐을 때 갇혔을 때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너무 많으면 이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외우기 쉽게 해주셨어요. 1차 선교여행 때 편지 1개 쓰셨고요. 2차 선교여행 때 2권 썼고요. 3차 선교여행 때 3권 썼고요. 그 다음에 1차 로마 투옥 때 4권 썼어요. 이렇게 외우기 좋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1차 때 하나, 2차 때 2개, 3차 때 3개, 그 다음에 4개. 자, 그러면 1차 로마 투옥 때 이제 쓴 편지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요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감옥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불빛도 잘 안 들어와. 습기 차.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쇠잔해지죠. 어려운 말로. 약해지죠. 그걸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빌빌해져요. 그래서 빌빌해진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탄사를 뭐라 그래요? 에이고 그래요. 그래서 에고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에골 빌빌. 순서도 에골 빌빌이니까 에베소서가 로마의 투옥 감옥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이것만 해도 오늘 큰 수학이네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에베소서가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셔도 고대 7대 불가사의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뭐냐면 아데미라는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섬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불국사나 가보셨죠? 경주. 가보시면 뭐가 있나요? 다보탑, 석가탑 모형을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건 더 비싸고 은으로 만든 건 조금 싸고요. 그리고 이제 돌로 만든 건 더 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신 신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나 계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20살 때까지 아무튼 불상에게 절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일 갈등을 느낀 게 그거였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이 불상을 만들어 놨으면 불상이 더 위대하냐 사람이 위대하냐 이거. 당연히 사람이 위대하죠. 그리고 크레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게차가 옮겨놓지 않으면 옮겨지지 못하는 불상이 우리를 돌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볼 터인데 참 그래요. 또 이렇게 거기 신전에 가면 신사에 가면 돈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반드시 종을 울리게 돼 있어요. 땅땅하고. 왜 그래요? 내가 돈 바치는 걸 좀 봐라 그러고 이제 신을 깨우는 거예요. 난 그런 신은 신도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되게 돈을 던지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고 돈을 던지지만 사실은 사람들 던지는 손에 마음에 믿음도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던지면 100만 원을 줘. 복을 주니까. 또 100만 원을 던지면 1000만 원을 줘요. 1억을 던지면 10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던지실래요? 진짜면. 있는 거 다 갖다 던져요, 이제. 근데 거기 던진 거 요번에 가시면 잘 보세요. 100엔짜리도 별로 없어요. 전부 싼 것만 던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 요게 쏙 저기 들어가면 복 받는다고 던지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싼 돈 안 던져요. 500원짜리 동전은 거의 안 던져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다 던져야지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도 말이 안 맞고 또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를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가 그냥 사장이죠, 사장이. 아무튼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선동을 하는데 자기들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제안시킨 아니면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아무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걸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고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담보에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이렇게 구원 교리를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4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4장부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항상 교리 얘기를 하면 졸립죠. 제가 편지를 할 때마다 일장을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또 졸린 사람이 몇 있다. 아예 고개 숙인 사람이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이 정도 하는데도 안 일어나면 그건 재워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택하셨다 이거예요. 자, 다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 세 번째 뭘까요? 성령께서 담보로 보장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세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잔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감정잔고. 오늘 아침에 가족들끼리 나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신 분들은 지금 감정 계좌에 지금 거의 바닥 났을 거예요. 주일날 오시면서 아마 제일 많이 싸우시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왜 싸우냐?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때는 싸울 시간도 없잖아요.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안 앉아 있으면 안 싸워요. 그래서 아들이 언제 사랑스럽냐? 효신이가 언제 사랑스러울까요?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잘 때? 더. 군대 가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같이 안 있으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 특별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싸울 기회가 많죠. 싸우는 거 정상이에요. 그 대신 들어올 땐 다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침에 오면서 다정한 얘기를 나누신 분은 감정 잔고가 가득하시죠. 우리 승경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하고 여행 갈 생각을 하면 아마 감정 잔고가 가득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정 잔고가 가득해야 내 마음에 감정 잔고가 많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감정 잔고가 바닥이 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좁은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감정 잔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용서로 감정 잔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잔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아상도 건강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몸인데 이러고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감정 잔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잔고에 감정 계좌에 잔고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합동 측 교회 다니면서 뭐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이제 빈정되죠. 아니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면 내가 어떻든지 난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줘도 안 믿을 거 아니야. 이미 예정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걸 예정하셨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예정하셨냐?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몸값을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을까? 구원 못 받도록 예정하셨을까? 그거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예정을 하셨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뭐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오늘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듣도록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내가 안 오도록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복을 못 듣도록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오늘은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정됐다고 믿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휴가 가시는 분 이번 주 중에 7월 말. 자, 다음 주에 또 휴가 가시는 분. 이번 주가 아마 다음 주에 많이 가실 터인데.
자, 우리 이제 이종규 집사님이 휴가를 가기로 예정을 하고 있죠. 선유하고 선호하고 들떠 있어요? 안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요? 뭐 들떠 있으나 마나 아버지가 다 계획하고 갈 건데 뭐. 그러고서 애들이 시무룩해. 야, 선유야, 선호야, 니네 여행 안 가냐? 가요. 근데 그렇게 그냥 묵묵이 있냐? 뭐 우리가 들떠나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나 아버지는 갈 건데요 뭐. 맞아요, 틀려요? 맞아야지. 맞질 않아요. 맞아야 돼. 맞지 않기 때문에 맞아야 돼.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획을 했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이번 금요일 날 여행을 출발하기로 예정했대요. 그리고 어디를 갈까? 아빠 엄마하고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갈 때 뭘 사갖고 갈까? 이 예정을 믿으면 어떻게? 들떠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들떠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다니, 더 들떠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예정서를 잘못 믿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내가 뭐 할 거 뭐 있어? 내가 아무리 안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건데 내가 뭐 털어? 이런 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으면, 야, 누가 예정하신 사람인지 내 마음에 들떠가지고 더 아무튼 찾아다니고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뭐 근데 내가 뭘 해? 요거는 이제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예정서를 믿으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정은 뭐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도록 예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격하고 거기다 또 들떠서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꼭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호, 준비됐지? 대답이 없어. 진우, 준비됐죠? 네,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속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꼼짝없이 그냥 구속당하는 줄 알았어요. 구속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세상에서. 근데 구속이 뭐냐면 구할 구자에다가 대신 값을 치른다는 속이에요.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내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 값을 치르고 구하여 냈다 이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린 이제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됨됨이나 여러분들이 하신 선행이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봤던 고행이나 참선이 만일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 잔고가 가득 차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조금 빨리 나갈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게 두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죄가 있는 인간들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성소의 안쪽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할 때는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을
제물로 짐승을 바치고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아, 괜히 비싼 거 사왔네?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다 고한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죽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을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짐승을 죽이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죽이면서 내가 죽일 놈인데 왜 네가 죽니?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사실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어요. 해마다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왜 지내냐?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로는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씌운다 한들 인간의 죄가 짐승의 피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전 논리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하는 건 전 가능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아들이 맹장염으로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출석을 못하니까 애가 너무 개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대신 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야, 오래간만에 앉으니까 책상 되게 작대. 옛날엔 컸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으로 인정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애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앉았어. 그건 인정해 줄만 하죠. 그죠?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애가 올 걸 어른이 왔는데. 아니, 회사에서도 대리가 와야 될 걸 회사에서 대리가 맹장 수술하는 바람에 부장이 대신 와서 앉았어요. 회의에.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비군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갈 형편이 안 돼. 우리 광남 형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그래서 효신이를 보냈어.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럼 뭐 맨날 애들 보내게. 말이 안 돼요. 더 큰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아래 것이 대신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도 짐승이 지은 죄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가 남의 집 저기를 망쳤어. 그랬더니 내가 대신 가서 노동을 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죄를 인간이 대신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 죽는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는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잖아.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죄를 인간이 대신 가서 갚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걸 보니까
상속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 몇십억 상속을 받아봤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슴 뿌듯하게 느낄 텐데, 저도 사실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보세요. 큰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수명이 15년만 연장이 돼도요. 희석이야. 감격을 했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실수했지.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제때 받는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다고요. 실감나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국내에 있는 어떤 장관이나 높은 사람한테서 명함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해.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뛰어야 정상이죠. 그런 것도 별로 안 받아봤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늘나라 시민권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확신의 삶 공부 교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이 시간에 정리하시고요. 안 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목자와 꼭 확신의 삶 공부를 하세요. 목자가 목원들하고 1대1 또는 부부하고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목장에서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나는 왜 확신의 삶 공부 안 시켜주냐고 졸라서 하세요. 거기에 신령한 복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한 몸,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 속성과 새 속성 두 속성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내 안에 성숙한 내가 있고 유치한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의 아내 마음속에도 성숙한 아내하고 유치한 아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나하고 성숙한 아내가 있으면 이건 천국이에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유치해지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유치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세 가지 단계로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던가요? 여전히 배고프시죠? 무리하시면 몸살 안 나던가요? 몸살 나시죠? 이영희 자매님, 남편이 장로로 선출된 걸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장로가 됐더니 허리가 갑자기 안 아프던가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몸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변화된 마음도 있고 옛날 마음도 있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은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때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나중에 천국 가거나 주님께서 오시면 변화될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지금 구원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박원정 자매한테 물어봐야지. 남편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다? 점점 변화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처음 믿을 때보다, 믿기 전보다 많이 변화됐죠? 근데 여전히 그 모양이 그 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옛 속성하고 새 속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옛 속성과 새 속성이 같이 섞여서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언젠가 그날이 되면 완전히 영화될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근데 또 뭐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견인 당하신 분들은 그 견인에 대한 개념이 좀 좋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나 아니면 고가도로에서 딱 고장이 났어. 그때 견인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주차를 잘못 시켜서 견인 당한 사람은 견인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견인이 아니야. 강제로 끌고 간 견인이 아니고요. 내 됨됨이나 내가 한 선행이나 내 성품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영이 구원받은 것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영화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견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단어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내 영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과거예요. 자, 제가 단어 3개만 알려드릴게요. 죄의 형벌 절대로 안 받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옛 속성과 새 속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죄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나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날이 되면 미래에 내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을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외우시면 돼요. 기억되시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자, 얼마나 잘 들으셨나? 3가지만 복습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자, 마지막 3번째.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에 대한 보증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날인을 찍어주신 거예요. 날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보장으로 성령의 날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상속받을 것에 대한 담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기억하시면서 자백할 것이 생각나면 자백하시고요.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1분 동안 가지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값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지혜도 총명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영화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속에 2가지 속성이 있을 때 늘 신령한 그리고 성숙한 내가 유치한 나를 이기며 죄의 권세를 이기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